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온 땅이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과 탄식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빛의 자녀들로 인하여 음란, 마약, 알코올, 도박의 문화가 거룩하고 순결한 문화로, 전쟁, 죽음, 분열, 갈등의 문화가 공의와 평강과 생명과 일치의 문화로 바꾸어지게 하소서. 무절제와 이기심을 회개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49장 1절 4절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김장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진정과 사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어진 환경을 핑계삼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속죄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 방향 잡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소가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을 유래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동 명성교회 재건축을 위해 재개발 조합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재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재건축 단장님과 위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조합 측과의 협상에서 피건치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목동 명성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창진 목사님, 박은진 전도사님, 이종인 전도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간곡함을 허락하시어 성도들과 학생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각 기관들도 부흥하게 하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물질의 복과 가정의 화목을 주시어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도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제22장 37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로 47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광남 집사님과 정지현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또 우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첫째 주일은 오늘은 또 환경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여기 우리 교회 주변의 사진을 한번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지금 봄이라서 많은 꽃들도 피고 나무들도 차례대로 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목동 성전 앞에 있는 저 나무는 편백나무라고요. 아주 녹색인데 아주 잘 자라요. 지나다니시면서도 자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편백나무가 얼마나 아담하게 잘 자랐는지. 이것은 여리고 주차장에 있는 우리가 가을에 단감 드셔보셨지요? 감나무가 지금 두 그루가 잘 자라고 있어요. 올해 가을에도. 또 저기는 또 우리 집사님이 갖다 놓은 또 천사의 나팔하고 뭐 있어요. 아주 꽃이 예뻐요. 나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천사의 나팔. 이 나무 이름이 꽃 이름이 그런가 봐요. 아주 예쁜 꽃들이 주변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담쟁이에 있는 꽃들도 있고. 저것은 우리가 요 뒤편에 그 은행나무가 많았어요. 은행나무 잘린 면이 잘라진 거기에다가 토끼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클로바? 집사람이 어디 가서 뜯어왔는지 저걸 갖다 놓으니까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자라요. 토끼풀 아시죠? 요 뒤편에 요 뒤에 가면 전설의 고향 같은 땅이었어요. 저기가 온 나무가 은행나무를 우리 집사님들이 잘 잘라줬어요. 너무 복잡했던 것을 한 3년 전에 잘라서 탁 집어내고 해서 저기다가 텃밭을 만들었어요. 지금 상추가 저렇게 자라요. 가실 때 뜯어가세요. 오늘 뜯어가세요. 저건 뭐예요? 머위라는 거예요. 머위. 우리 동네에서 머구 하는데 머위라는 것도 자라고. 또요, 저건 뭐 같아요? 감자요. 감자. 서울 사시니까 잘 모르나 보죠. 감자. 또요, 저건 뭐 같아요? 이거 한번 보면 15장이라면 뭐예요? 지금 포도가 저럼 열려요. 포도. 저건 뭐, 저거 아는 분이 시골 분이에요. 예? 다시마? 피마자. 아유, 피마자를 아시네요, 저걸. 피마자. 저거는 뭐예요? 가지도 하시고.
전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저 교회는 지금 한번 보세요. 6개 교회가 차례대로 있는 건 나중에 제가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이라는 교회예요. 한 지붕에 6교회. 오늘 설교 중에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제일 위에 우리 교단 마크가 3개. 기독교 성결교회도 있고 다른 교단 목사님이 3분이 들어와서 교회가 60평 교회 안에 4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교회가 6개 교회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인 김포 명성교회에서 시도한 공유교회입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요새 미국에는 있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또 감동을 받아서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저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미국에는 주일 한 번만 하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또 활용해서 교회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곳곳에서 특히 우리 이쪽에 양천구 또 부천, 인천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쪽이 또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천에 공단들도 많고 해서 아주 중심지랍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 중심지가 이쪽이라고 해요. 또 그래서 공장들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학원들도 많고 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특히 개척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척교회들이 5월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는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부흥회를 몇몇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면서 이걸 벗고 이걸 벗고 전부 다 이제 안심하고 이걸 벗고 통성 기도하고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이게 빈말이 전염이 된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소모임들을 자제해달라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말하고 있고 개척교회가 왜 어려우냐. 큰 교회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큰 교회는 공간도 넓고 해서 이렇게 우리 정도는 그래도 이게 많이 오잖아요. 개척교회는 뭐 작은데 2m 간격 앉으라고 하니까 서너 명 앉으면 끝나버려요. 교인이 20명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없고 목사님들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비도 없고 해서 방역을 또 제대로 하나요. 기계도 없고 약도 잘 못 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해요. 지하 개척교회들은 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관리비 50에서 60만 원 정도 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올 9월쯤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계속 속출한, 지금 벌써 3월에서 5월 사이에도 벌써 문을 닫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봐야 되고 안양에 있는 모 교회는 또 1억 원을 해서 그 주변에 100교회를 개척교회에다 100만 원씩 관리비를 준 교회들도 있고 당신네들은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고 재정이 있으니까 그런 여력이 있어서 똑같이 100만 원씩 개척교회에다가 관리비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식당 가서도 떨어 앉아야 되고 대화도 큰 소리 하지 말고 멀찍이 앉아서 식사도 해야 되고 양천구 특히 또 탁구 클럽 여기에 뭐 스마일 탁구장 목동 탁구 클럽 뭐 양천구 탁구 클럽에서도 지금 많이 지난주에 탁구 클럽 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종교 개척교회 또 하나가 저기 관악구에 있는 뭐야 리치웨이라고 하는 그 다단계 방문업체 뭐 거기에서 이제 많이 확진자가 42명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70세 남성이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와의 동선은 겹쳐지지 않았는데 이제 강동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1부 예배만 하고 2부, 3부부터 2주간은 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오늘 1부 예배 원로 목사님 설교한 걸 녹화해서 2부, 3부 위성으로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선제적 조치로 원로 목사님께서 일단 2주간 우리는 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고 오늘 1부 예배 때 발표를 하셨어요.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거 수칙만 잘 지키면은 돼요. 마스크 벗지 말고 집에 있을 때는 뭐 벗어도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다중시설이라든지 지하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 잘하고 지금까지 한 석 달, 넉 달 동안 들어오실 때마다 이 열 기계, 개척교회는 이거 기계도 없다는 거 우리도 처음에 못 구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열 잴 수 있는 체온계도 나오고 다 이제 구비를 했는데 그 수칙에 따라서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 기침 예절 옷소매로 하고 하면 이 거리를 두어야 돼. 거리가 이제 가까이질수록 그래서 3밀 그거 있지 3밀 빽빽할 밀자잖아요. 접촉 하는 밀접 밀폐. 개척교회는 지하니까 밀폐된 공간 다 밀집해서 빽빽하게 앉아서 하니까 그러한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유의해 달라고 중대본에서 또 이렇게 제시해 줬고 개인 방역 수칙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교육은 당분간 2주 동안은 휴강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구역자님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술하셨던 우리 이정희 집사님 아버님은 오늘 오전에 퇴원할 예정이시고 또 입원해 계시는 여러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손본정 안수 집사님 우리 여러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금주에도 우리 한윤진 집사님이 또 수술을 할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웅섭군은 또 이제 6월 8일 내일부터 1년간 울진에 가서 이제 비행 훈련을 마무리하고 파일로트 마지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훈련을 하러 가게 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랑할 것 없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우리 후배 또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에게 목회자의 자랑은 하루 24시간 성도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24시간 성도를 생각하고 24시간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목회는 생명을 걸고 하되 교회와 성도를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떼를 위하여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자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이 목자가 성도의 이름을 모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성도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는 목자의 삶을 교역자는 살아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하십니다. 목회는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그곳에 거느냐, 목숨을 거느냐, 사랑을 하느냐,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목회의 승패가 갈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은 2가지였어요. 우리가 4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바가 딱 2가지예요. 2가지. 하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 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말 구유에 성육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 왔는데 그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어졌어요. 분리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분리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관계를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떨어뜨리고 남편 아내 간에도 자식 간에도 떨어져서 앉아 먹어야 되고 교인들끼리도 구역 예배도 드리지도 못할 형편이 되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바이러스와 같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벽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줄여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소원이요 주님의 꿈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를 진다.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 복음서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죽을 거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고 내가 승천하고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교회 세우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것이 꿈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남겨주신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보았던 천지 만물들, 자라는 채소들, 나무들을, 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 자연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이에요. 멀리 보지 않고 이 교회 주변만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산에 한번 가보세요. 둘러보세요. 나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절로 나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초록색이 질비해 있어요.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모두 다 초록색으로 갈아입고 겨울 내도록 벌거벗었던 그 나무가 아름답게 녹색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하나 주신 선물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주신 선물. 그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5가지예요.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마지막 뭐요? 성령.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선물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너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목동 명성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고백했죠.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시아버지가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딸이 믿는 거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내가 I believe in, 내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직고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교회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가장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이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의 안식처가 어디냐 희망의 안식처가 어디냐 대안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대법원도 아니요 청와대도 아니요 백악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가장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동성연애를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 게이 클럽 무슨 레즈비언 클럽 동성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어떤 국회에서 세우는 법률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러한 세상의 음란의 문화들을 막을 길이 법으로 되든가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음란과 도박과 마약과 세상의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러한 문화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고 구세주가 없는 삶은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러한 길로 방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아직도 가장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곳,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전염병의 시대에 그것을 가로막고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종류의 교회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적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모습이 어떤 교회여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까? 수많은 교회, 한국에도 6만 교회, 13만 목회자,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목동 명성교회, 우리 본당 명일동의 명성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종류의 교회냐. 저도 목회자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종류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끌어가느냐, 또 기도하느냐, 요거의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은 오늘 집사님 두 분께서 읽어주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의 그 뒷부분에 본문을 오늘 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해야 된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최초의 신약의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초대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다. 사도행전적 교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는 주의 종들이 하고 함께 협력자들이, 집사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명성교회 지난 4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는 성령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머슴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산되어진 초대교회처럼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듯이 성령이 바람이 불어나면 이곳에서도 부흥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경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교회를 공동체다. 우리는 공동체다. 개마인데 하나라는 거. 우리는 공동체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 목동 성전의 1구역부터 69역까지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수예요. 교회는 복수예요. 복수.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오늘 42절 이하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공동체니까. 구역 식구끼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끼리, 선생님, 교사, 성가대원들끼리 모두가 함께 서로 가르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교회. 공동체. 우리 조금 전에 사진 보았던 한지붕 6교회 이야기입니다. 김포 명성교회 20년 전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창립 기념을 통해서 20년 전에 개척해 준 교회가 김포 명성교회였습니다. 김학범 목사님이셨는데 국민일보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공유 목회. 함께 나눈다는 공유. 20년 동안 목회했던 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를 팝니까? 목사님 따로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가 심했어요.
아니다. 난 안 챙긴다.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건물 7층에 새로운 예배초소를 만들었어요. 르호봇,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래서 우물을 파잖아요. 에색, 둘째는 신나, 세 번째 르호봇. 넓혀진다는 르호봇 코 워십 스테이션. 코는 공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코워커, 동력자라는 것. CO, 코 워십.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6개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만 달라요. 김포명성교회 길 위의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늘 백성교회, 돌모딤교회, 이렇게 6교회가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7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6번의 예배를 드려요. 한 교회당 시간을 2시간씩만 할애해 준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다 택시 운송, 모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분들이에요, 이분들. 본인들이 건물을 사서 교회를 하기 어려우니까 목회하다 너무너무 지쳤던 분들이 그것을 이제 교회 팔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60평 되는 데서 리모델링해서 의자를 다 카페식으로 40개를 놓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김포 명성교회가 드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주면 오후 1시에 또 다른 그 다음 교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시에 또 그 다음 5시, 7시 이렇게 해서 2시간 간격으로 6교회가 드리고 김포 명성교회에서 다 하고 관리비만 받아요. 나머지 5교회에다 월 10만 원만 내라.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만 내고 교회 예배당 있죠. 무료로 쓰죠 하니까 저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치고 지쳐서 힘들던 것을 그 수건 사업을 풀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파냐 하면서 불평도 있던 분들이 모두 다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돌볼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한 지붕 6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저 1년 선배요. 장로신학대학교 기교과 82학번이에요. 김학번 목사님. 그 사모님도 저의 2년 후배가 되고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에요. 두 분 다. 왜 그렇게 했냐? 오늘 본문에 45절이라는 거예요. 2장 45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2장 45절에 뭐가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 초대교회 요 모습 한번 실천해 보자 해서 그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공동체 우리는 하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함께 가야 하고 큰 교회도 함께 가야 하고 중형교회도 함께 가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나는 교회니까 교인들이니까 하나의 공동체다. 세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해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했던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러한 날마다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저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벌써 기적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절망에 빠졌던 자가 소생함을 입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 홍 집사님의 손주가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폐암이 그게 뭐예요? 우리 2, 3년 전에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유치원 다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윤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의 촛불처럼 스르르 쓰러지, 촛불 꺼지듯이 완전히 내가 서울대 병원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집사람하고 가서 신방 가보면 너무 마음이 안 돼.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대로 데려가시진 않겠지 하는 믿음,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정년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홍서희 집사님 손주 살려달라고. 그 2~3살짜리가 뭐 담배를 피웠어요. 뭔 폐암이 와서 갈 때마다 아이가 쓰러져. 계속 촛불 스르르 꺼져가듯이요. 야, 이거 희망을 끈을 놓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흘렸지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작은 일들 하나하나들이 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것, 안수 집사님이 된 것, 권사님이 된 것, 교사가 된 것, 전도사님이 된 것, 다 은혜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날마다 기적이 넘치는 우리 목동명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초대교회는 서퍼링 처치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고난이 항상 따랐어요. 핍박이 따랐어요. 그래, 나를 인하여 핍박받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받았다.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5번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소유를, 물질을, 이기심을 극복하는 교회.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모두가 물질,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도 돈이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쓰느냐.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잘 저축해야 된다. 저축해서 아껴 쓰고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놀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예요. 경제 윤리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해요. 그러나 그 번 것을 좋은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물질을 극복해 나가는 것 보세요. 이기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할 때에 이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이 물질의 유혹, 소유물의 유혹, 이기심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득권과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였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 따라합시다. 정직과 순결과 거룩한 교회. 6번째요. 6번째. 정직, 순결, 거룩의 교회가 초대교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정직이었어요. 순결이었어요.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직했어요. 순결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들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지도 못했어요. 땅 판값을 절반은 감춰두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오니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즉사하게 되고 3시간 뒤에 삽비라까지 너도 같이 속이는구나. 거짓의 영에 끌려서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초대교회는 정직과 거룩과 순결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1000만이 넘는 시대에 우리가 정직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영적 산실이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불법과 위선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정직함과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는 리더십을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리더십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이 7 집사를 세워서 헌금을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게 돼서 리더십을 나누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봉사하고 이러한 리더십을 나누어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8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또 나와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뭐냐 할 때 이방인을, 객들을, 탈북자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11장에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모든 사람 다 품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혈통,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품는 거예요. 이 교회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는 다 전 인류가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와도 우리가 겸손하게 안내하고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 와도 시력을 잃은 분이 와도 좀 가난한 분들이 와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방인을 어려운 분들을 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는 작은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예루살렘 교회가 자치는 점점 없어지고 13장에 가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긴 것. 작은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작아요. 우리도 작아요.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한 중형 교회 목동 성전도 저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진행형의 교회요, 미완성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천국에 향하여 진행해 가는 거예요. 미완성의 종교예요. 미완성의 교회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나요. 끝나지만 아직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저 역사를 28장 이후에 29장을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교회로 29장을 쓰고 있는 교회, 저 목동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저 교회, 우리도 본받아야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교회가 희망이요 대안이다 말씀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작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제29장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음란과 마약의 문화들, 세상에 거꾸로 가는 그러한 문화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모두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1절 3절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째 주일 호국 보훈의 달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을 또 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며 또 27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본 수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꿈꾸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도 사도행전의 교회에 29장을 써 내려가는 위대한 우리 목동 성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이방인들을 품는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헌금과 10의 1조 감사의 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건축헌금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극복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이 물질을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60만 국군 장병들, 육해공군 산하의 모든 장병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군에 가 있습니다. 준영이와 또 찬근이와 동호, 재윤이를 주님 꼭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국군 장병들 노심초사 불침번 설 때마다 강건함으로 잡아주시며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따라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미국에서도 아틀란타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방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며 치료도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어제 주보를 다 만들고 나서 우리 박세실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다음 주일 주보에 내도록 하는데요. 어제 가정에 가서 일단 위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내일 이제 발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세실 2부 성가대원이신데 우리 이혜경 집사님 구역 식구입니다. 아버님 장래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위로 말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1분 정도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피아노 반주 364장 내기도하는 그 시간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재건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조합과의 모든 재단부와의 관계 또한 양천구청과의 행정적인 관계들이 잘 타협되게 하셔서 보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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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건축과의 조합 측과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 특별히 보상의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상의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주의 양관간의 재단부와의 조합 측과의 모든 쌍방간의 모든 조정들이 하나님 금액이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며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서로 대치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조롭게 원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건축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이 되게 하시고 초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가 생활할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과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